네, 1월 31일 수요일 기도를 돕는 그 사랑 매일 묵상입니다. 영상을 다 찍었는데 편집하려고 보니까 이게 좀 잘못된 게 있어가지고 지금 다시 찍고 있습니다. 목소리가 좀 이렇게 좀 잠긴 거 좀 양해해 주시고 1월 31일이죠. 벌써 마지막 날입니다. 시간이 빠르죠. 세월이 빠른데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시간을 더 드리면서 삶의 안정감을 좀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시편 14편인데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라는 제목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 생각이 결국 선을 행하지 않게 되는 자기의 마음대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은 하나님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 그러니까 너희가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이 시편 14편에서는 그 무신론, 하나님이 없다라는 생각의 중심에는 교만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한다 할 때 정말 하나님이 없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무지한 거죠. 그러나 자기가 교만하기 때문에 자신의 생각이 옳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들은 부패하고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결국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자신 마음대로 삶을 살아가게 되죠. 그래서 그 삶은 일괄성이 없이 올바르지 못하게 됩니다. 내가 원하는 삶의 기준을 따라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을 무시하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무신론의 중심에는 교만이 있는데 그 교만의 특징이라는 것은 자신의 상태를 알지 못하는 거죠. 틴케러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리석은 이들은 누군가 자기 위에 있는 것을 견디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분의 존재를 부정합니다. 그러니까 교만은 자신이 비난당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비판 앞에 자유롭지가 못해요. 그러니까 누군가 자기 위에 있는 것을 견디지 못하죠. 그래서 자신이 어떤 상태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선을 행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이제 예언적 형태를 가진 선포죠. 그러니까 악한 사람은 이렇다, 그렇다 이렇게 그 문화적인 평가를 하는 겁니다. 그것을 기도로 이제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과 가까운지 하나님과 먼지에 따라 그 무지와 지각을 결정하는 거죠. 그래서 롤프 제이콥슨이 이렇게 시편 14편을 해석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순수 지성이 없는 사람이 아니죠. 지성이 없는 사람이 아니고 오히려 잘못된 가설을 기준으로 결정하고 행동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는 똑똑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똑똑한 사람들이 어리석습니다. 주로. 왜냐하면 내가 맞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잘못된 가설을 기준으로 결정하고 행동하죠. 하나님이 없다라는 가설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모든 삶의 인간적인 생각은 오류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지금도 다스리시는 섭리하시는 세상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고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훨씬 더 많은 거죠. 하나님을 배제할 때 일어나는 많은 현상들을 바르게 해석할 수 없어. 그래서 무지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과 거리가 가까울수록 그 지혜가 있게 되죠. 하나님 주시는 삶의 지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판단을 믿느냐, 하나님의 판단을 믿느냐. 그래서 그 계시를 의존해서 사색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의 생각을 맞추어가는 과정이
훨씬 더 풍성하고 지혜로운 삶이 되는 거죠. 그리고 다섯 번째는 하나님은 의인의 세대에 함께 하신다. 하나님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막 악한 행동을 할 때, 그러나 결국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증명하시는가 하면 의인의 세대를 통해서 하나님이 증명하시는 거죠. 5절에 보면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이 세대라는 단어는 이 시대라는 단어로 번역할 수도 있고 의인의 시대, 그리고 의인이라는 사람들로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하는 것은 한 개인에게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공동체에 함께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없다고 얘기하면서 마음껏 죄를 저지르고 그렇게 연약한 사람들에게 그런 폭력적인 방식을 가지고 살아가던 사람들이 결국은 하나님이 계시구나라는 것을 언제 깨닫고 두려워하느냐 하면 하나님이 결국 의인의 세대에 계셔서 그 의인의 공동체의 승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다는 것을 드러내 주시는 거죠. 그래서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악인도 악한 시대에 악에 적당하게 하나님이 지으셨다,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결국 우리의 눈에는 그렇게 보이지 않지만 악한 사람들의 악도 하나님의 주권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도구로 그렇게 사용되는 거죠. 의인의 세대에 함께 계신다라는 말을 조금 더 기독론적으로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이해하자면, 우리가 지금 다윗의 시대와는 다르게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함께 계시다는 것을 지금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여기 임한 거죠. 아직 완성되지 않았지만 이미 임하였으나 아직 완성되지 않는 already not yet의 과정 속에 우리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속에서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했다는 것을 알려주는 가시적인 모델로서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하나님이 공동체로 부르신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5장 30절에 우리는 그의 몸의 지체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할 때 너희도 복수죠. 교회 공동체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이 악한 시대 속에 의인의 세대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누가 드러내고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 우리가 그리스도의 빛을 증거해야 될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그 사명자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좀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 제 안에는 하나님보다 더 높아져 있는 우리 아성이 있습니다. 늘 하나님보다 나 자신이 우선인 삶을 살아갑니다. 모든 죄는 하나님을 염두에 두지 않을 때 생깁니다. 순종을 불편해하고 내가 하나님보다 더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지각 없는 어리석은 삶을 회개하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께 나아가며 하늘의 지혜를 품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과 지혜의 근본이며 출발임을 기억하며 날마다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경청하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순종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을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은 모두 은혜의 결과임을 기억합니다. 그 은혜에 합당한 세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이 시대 앞에서 우리도 하나님이 없다라고 살아가는 그런 교만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며 결국 우리의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 가운데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증거하는 믿음의 공동체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악한 어두운 시대에, 악한 시대에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